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600억의 매출을 매년 6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 유능한 사업가로 신문에 실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공이라는 것을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대가지불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냉철한 판단력이 있고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좀 풀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한번 갔다가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결국 모든 사업을 다 날리고 빚을 1,000억을 졌어요. 1,000억.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박이 얼마나 심해졌냐면 그 도박을 하는 와중에 교통사고로 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도 계속 도박을 했고 결국 딸의 장례식장 날도 도박을 했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한 분이 중독에 빠졌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구나 다 이 무서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진 분들은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사회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절이 굉장히 심해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단절과 깨어져가는 사회 속에서 이 죄의 세력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전쟁, 중독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의 기록은 죄덩어리의 인생인 우리가 거룩해지기까지 그 과정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끝없이 벌여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던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에 왔어요. 이 전쟁이 아모리 다섯왕의 동맹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요. 이 엄청난 승리를 했으니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큼 큰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나의 전쟁은 끝났겠지,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산은 없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섯 왕은 아직 죽지 않고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저는 이 끝없는 전쟁이 중독과의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숨겨진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다섯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해와 달도 멈췄어요. 그리고 정말 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끝난 줄 알았고 완전히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다섯 왕의 숨이 붙어 있으면서 동굴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중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명예와 쾌락과 물질과 정욕,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 다섯 왕을 다 포기하고 승리했다고, 나는 드디어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원수 같은 이 다섯 왕들, 은밀히 숨겨진 중독들과 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피해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눌릴 뿐이고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잠시 죄를 이기고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나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겸손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적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길갈, 말씀의 공동체가 있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서 말하는 이 죄의 특징, 이 숨겨진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숨고 위장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위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연민과 위선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위장하냐면 겸손과 착한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자만심과 이기심은 의로움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겉모습으로 죄를 가장할 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죄는 공개된 죄보다 발견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드러내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 그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속박하고 중독과 집착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비밀이 밝혀지면 그 힘을 잃어버릴 텐데 계속 혼자만의 비밀로 붙잡고 있으면 중독의 힘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신천지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일찍부터 공개하고 협조를 했으면 여러분, 이거 진작에 진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계속해서 숨기고 축소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하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내 죄를 숨기고 축소하는 신천지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독은 개인의 약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든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하는 이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울 때도 이게 뭐 다 피우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술을 마실 때도 나보다 더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뭐든지 중독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생각하는 것만큼 이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건 게임이야.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뭐 점 100원, 점 10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기 싫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다가 1000억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야, 이건 죄야, 끊어야 돼 라고 다 생각을 해요. 아니, 바람 피는 사람이 끊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외로워지면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용당했다는 느낌으로 또 스스로를 증오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걸 알지만 끊을 수 있어, 나는 언젠가 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생각보다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제럴드 메이의 이 책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중독이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무슨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럴드 메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비물질적인 중독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게 더 무서운데 예를 들어서 일과 성취 중독인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뭘 해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되나? 여러분, 책임감의 중독도 있고 친밀감의 중독도 있고 호감을 얻는 중독도 있고 사람을 돕는 것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중독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호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이 행동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안 하고 한동안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중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은 뭐가 됐든지 간에, 중독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물며 종교라도 중독이 되었다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모리 다섯 왕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은 강력한 사단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독도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과 중독의 관계는 보기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한 번 가졌던 집착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욕구가 없다는 것이 내가 집착해서 완전히 자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속임수로 인해서 수많은 중독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만 내 마음이 풀어지면 다시 강력한 자극이 오면 끄는 줄 알았던 중독이 또 튀어나와요. 이때 비로소 집착의 심각성을 깨닫는 기회를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또 넘어지고 3차, 4차로 넘어지면 그때서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줄 몰랐다.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독의 문제는 내 중독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뿐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자기만 중독으로 인정 안 하고 나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중독이 있는가?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일평생 싸워야 될 중독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과 칭찬의 중독이에요. 저는 이게 중독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중독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지적을 받게 되고 드러났냐면 제가 이제 그 지난 교회에서 첫 예배 이제 첫 공예배 설교를 이제 지시를 받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당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 위에 딱 섰는데 그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눈앞에 저를 주시하는 군중의 눈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그 예배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공간에 빈틈이 없이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려고 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바라보고 저를 주목해주는 그 군중들의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이 들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희열이 올라오고 쾌감이 폭발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설교를 들어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설교 초반에 몇 마디 농담을 던졌는데 그냥 빵빵 터지는 거예요. 웃음이.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반응이 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여 주니까 이게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는 세상에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경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됐다는 이 착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딱 보니까 제가 그 설교 시간을 매우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회자가 되면서 진짜로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나는 이 인정을 원했구나.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 느낌을 원했구나. 여러분 이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영혼구원을 외쳤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영광과 경배받는 것의 쾌감을 느끼고 나서야 내가 이거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명이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저의 성실과 열심으로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 마음의 굴 속에 숨어있는 아모리 5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속에 숨어있는 아모리의 5왕과 같은 인정과 칭찬의 중독을 드러내고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지도자인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너는 인정 중독이라고, 너는 칭찬 중독이라고 이 말을 듣고는 정말 제가 사역하는 내내 혼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혼을 내시는지 수많은 조언을 하시고 뭘 해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그 인정 중독이지? 너 칭찬 중독이지? 너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지? 저의 순수성을 절대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너는 인정에 중독됐어 라고 하면서 전곡을 딱 찌르시는데, 이 중독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고 아픈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중독이라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무서운 쾌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이 무섭게 사람들의 이 칭찬을 갈구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 심각한 중독에 빠졌다는 걸 서서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 힘으로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거예요. 끝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중독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단체인 AA에서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단계는 뭐냐? 인정이에요.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심각한 중독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독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그것마저 시작을 안 하면 2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이거죠. 여러분들의 중독은 뭡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야동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도박 중독이 있고요. 저는 자기 연민 중독자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망상을 해요. 공주가 되는 망상을 하고, 성공하는 망상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망상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사는 망상을 하고, 끝없이 망상을 해요. 망상 중독자. 저는 인정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무슨 중독자입니까? 여러분, 중독의 치료는 내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큐티야말로 이 중독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큐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끊을 수 있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중독과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중독과 숨겨진 죄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중독과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중독과 죄가 있으십니까? 둘째로, 중독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려면 실제로 내 삶에서 못 밟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대적과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이스라엘의 군장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5 왕의 목을 마침내 밟았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는 거듭거듭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발 아래 놓고 밟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밟는다는 적용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목밟기를 날마다 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외도나 부정을 행한 것이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처럼 억지로라도 이 수치가 드러나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병이에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더라도 드러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있어야 될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예배의 특징은 솔직하고 진실한 간증과 목장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게 여자 중독이 있는 분이에요. 끝없이 이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라고 어렵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자신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이런 나눔들이 수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 올라와서 지체들이 듣는 앞에서 죄가 크면 클수록 끊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 끊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 밟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목 밟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외도에 목을 밟고 왕따 문제에 목을 밟고 끊기 힘든 술, 담배에 목을 밟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적용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셔서 마침내는 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기만 끊는 게 아니라 끊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숨기고 있는 한, 고백하지 못하는 한 목을 밟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목밟기 적용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문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목밟는 적용을 하려고 하니 내 숨은 중독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떨리죠. 이 자존심과 체면이 너무 걸립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여자 문제를 적용하냐고. 내가 목자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군장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밟으라고, 와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목을 밟으라고 이 여호수아가 오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도록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죄의 목을 밟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부모가 끊임없이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이 문제를 은폐하면서 이 문제가 속으로 썩어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돈의 목을 밟고 쾌락의 목을 밟고 명예의 목, 체면의 목을 밟는 적용을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본질적으로 교만하거든요. 뭣도 아닌 그 체면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드러나고 들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들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죄로 멸망당하는 것보다 당장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진 사람,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과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어떤 목밟기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목밟기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독의 목을 밟기 위해서 대단한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커피를 줄여보는 것. 정말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커피를 지나치게 자주 마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중독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의 이 목을 밟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충동의 목을 밟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하는 것,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목밟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러분, 왕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이제는 나무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다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나무에 매달고 선포하는 것이 이 목장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죄는 십자가에서 처형돼야 됩니다. 주일마다 처형돼야 돼요.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나의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늘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 모여서 처음으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사람이 공동체를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소개가 뭐냐면 늘 내 죄패를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마다 이래요. 목사님, 저는 이 바람이 제 죄패입니다. 목사님, 저는 폭력이 죄패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도박이 제 죄패입니다. 늘 이렇게 자기 이 죄패를 십자가에 달고 처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죄와 수치를 죽이고 매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고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남편 흉 볼 때 있고 아내 흉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찜찜한 거예요. 내가 남편 욕을 너무 했나?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우리의 얘기를 내가 너무 했나?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수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간증 듣고 다음 날부터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자격지심과 수치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에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내가 회개하며 고백한 모든 죄가 처리된 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한번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지만 한번 매달면 그 다음에는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정말 여호수아가 이기는 전쟁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중독이 있다면 나누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는 것이 내 속의 죄와 중독의 목을 밟고 십자가에 매달아 이겨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나눔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법률가가,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 법률가가 오랫동안 직장 내 동료에게 매력을 느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매력을 느꼈던 사람과 이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됐고 결국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모르게 하면서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 연인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가슴 뛰는 청춘으로 되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갈수록 그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로맨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를 만나는데 그녀에게 선물 주고, 내가 선물을 주면서 내 얘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아주 진지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관계가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성적 해방을 위한 이 마약 주사를 갈망했지만 만남 후에는 어김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만 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자각했을 때는 셀 수 없이 여러 번 이 관계를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정신을 차려보면 상대의 품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떨어져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들키게 되거나 연인이 앙심을 품을까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딱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의사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 한 사람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내가 불륜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사랑이 가득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로맨스가 아닌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마침내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게 뭐냐라고 하면 솔직한 연약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인정하고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반복될지언정 실패도 인정하면서 마침내는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런저런 중독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지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목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목장에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누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오픈하고 인정하다 보면 중독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이 치료소인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독을 끝내 즐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목장에 나와서 오픈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으라고 할까 봐, 못하게 할까 봐, 이렇게 좋은데 막을까 봐, 정죄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목장을 안 나오고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독임을 인정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목장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과 나눔으로 서로 간의 중독의 목을 밟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처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중독됐어요. 살아있는데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눔을 하고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 완전히 이기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이 있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만이 우리의 중독을 끊는 정말 엄청난 치료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디에도 온전한 치료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의 중독의 문제를 다 오픈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독의 목을 밟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